8장이 되겠는데요. 자, 8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쭉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8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앞부분에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로 다루고 있는 이 씨뿌림의 비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갈릴리에서 3년여 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씨뿌림의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설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그만큼 씨뿌림의 비유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중심, 왜 그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씨뿌림의 비유가 뭘 말하고 때문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계약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부분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씨뿌림의 비유라고 하는 건 뭐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사실 이걸 못 알아들을 만큼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도 크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게 계약을 폐기하는 선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게 되면은 그게 곧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셔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감춰놓으신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알기 쉽게 씨뿌림의 비유처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게 비밀이다. 이게 참 비밀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반대의 의미예요. 공개. 비밀이 아니라 공개고 공지고,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해 놓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모순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그 양심의 계약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이제 오해를 하게 해서 이제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옥토라고 하는 것,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옥토가 되어라라는 그런 얘기는 좋은데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옥토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혀 이제 감을 잡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되 계약을 중심으로 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계약 파기를 선언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옥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들 갖다가 전개시켜 놓은 순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 하나도 물론 똑바로 알아야 되겠지만은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왜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배열을 해라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푸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갖다 놨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전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리고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뭐 이야기하시고 아마 그럴 시간도 없으셨고 그러지 않으셨던 걸로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요. 이제 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지금 무당과에 버려진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 또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요.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같은 병행본 분들을 갖다가 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쯤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한 곳에서 또 한 집을 정해놓고 이제 계셨는데 거기가 가버나움,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 또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늘 계시는 곳이어서 본 동네 그랬고 사람들이 다 여기로 이렇게 이제 몰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우리가 이렇게 본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는데도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도 그냥 뭐 사람 틈 사이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틈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진짜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그냥 아주 빼곡하게 모여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에 보게도 어떤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계시는 집에 지붕을 뚫고 뭐 환자를 달아내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있으시다가 어느 날 오후에 그냥 이제 배 타고 떠나가셨던 거예요. 떠나가시니까 사람들 거기서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를 여기 누가복음에도 무리가 환영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환영했다, 그리고 다 기다렸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자 이래가지고 또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는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제 바닷가에서 사람들 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기록으로 보게 되면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떠나십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또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중요성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크기보다 더 큰 문제가, 더 큰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떠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또 떠나가셨는가?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갈릴리 사역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로 찾아가시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고라사인에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근데 이번에 찾아간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으로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 또 나가셨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몇 사람 있는데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예외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건 뭘 암시해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통 한 40여 년, 50년, 요한복음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한 7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누군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쯤에 그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시는데 지난번에는 그 앞전에는 고라사인의 땅 그것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갈 때는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배를 타고 가시니까 따라갈 방법이 없었어요. 떠나자마자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방향도 잡을 수가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육로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떠나시니까 이번에 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따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 가다가 이제 특별한 사람을 또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혈류증을 앓는 그런 여인을 가다가 또 만나는 그런 이야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다 병증 받아 그런 얘기가 오고 한 사람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이제 8장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내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이렇게 들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들어 있는데 보게 되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마태에도 물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태복음입니다. 그 10장에, 그 마태복음인데 그걸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설교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다 같이 다루는데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설교가 5편의 설교 중 두 번째 설교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건 좀 중요하게 다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배열되어져 있는 위치가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찾아가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렸던 사람,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12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동안 12 제자를 이제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전국 각지로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는 뭘로 하시는가 하게 되면 찾아가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시는 게 혼자 찾아가시는 거가 한계가 있지요. 각 지역에게도 찾아가 볼 만한 사람들이 찾아가 만나질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시는가 하게 되면은 직접 가지를 않으시고 어떻게 한 거였지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인데 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그냥 수많은 사람과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그냥 모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빈들로 떠나시는 거예요. 빈들로 떠나시니까 그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는 최소한 수만 명, 아마 십수만 명, 어쩌면 몇십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광야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특별한 그런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 사역이 끝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8장에서부터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설교가 두 편인데, 하나는 이제 그 평지 설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산상설교 그래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어진 그 설교가 하나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설교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씨 뿌림의 비유의 설교가 되겠는데, 이 두 설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 이제 그게 마지막 설교로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찾아가 가르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 그래서 갈릴리 거기 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다, 거기 가면 예수님 늘 계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교회에 계시죠. 그 교회 와보면 보이나요? 근데 이때 찾아가는 사람들은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 가면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교회 오면은 여기 그냥 예수님 계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여기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오늘 예수님 다 만나시고 또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 영성의 이야기, 그 영성가들의 이야기 이제 이렇게 제가 전에 그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쭉 아마 정리를 해 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영성가들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많은 수도들을 이렇게 합니다. 금욕, 고행 뭐 이래 가면서 이제 이러다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만나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에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걸 이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관상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기 어디 가면 관상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 이제 이런 소문이 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 와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을 만났을까?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 들었는데요.
거기 이제 아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그 사람이 있는 그 외딴 곳에 마을이 생겨났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한다면은 아니, 거기가 그냥 수도사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수도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면담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선생님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게 좀 여러 곳에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 시기는 이제 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해 주는 말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못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 밖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말고 당신 안에서 찾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 줍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당신 밖에서라는 건 어디 뭐 유명한 무슨 어떤 사람이 있다 말이야. 어디 또 무슨 유명한 무슨 교회가 있다. 거기가 뭐 하나님 만난다. 이래가지고는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다녀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당신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 하나님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내 안에 뭐가 있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가 이렇게 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가 어떻게 만나라는 이야기냐. 또 이제 이런 물음이 나오는데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한다면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람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가라사대 그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12장에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좀 더 뒤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15장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하게 되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또 그런 이야기도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찾아갔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을 치다가 그냥 평소처럼 그냥 양을 기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아주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평소처럼 그냥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양을 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양을 치고 있는 거 가까이 산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산에 뭔 불이 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불이 나기는 났는데 어떤 불인가 하게 되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난 거예요. 그 지역에 산을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 산불 나는 것처럼 산불 날 나무가 없습니다. 산불이 날 수가 없어요. 그건 맨 바위산이에요. 맨 바위산이고 뜨문뜨문 이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라는 얘기 뭐 가시나무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워낙 메마른 지역이 돼가지고서요 나무가 이파리가 이게 우리나라 나무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생겨지지를 않고 가시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있다고 하나씩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 나무 조그만 나무 금방 타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뭐저 위에 불이 붙었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 저 이상하다. 어떻게 된 불이 저렇게 나무에 불이 붙긴 붙었는데 저게 계속 꺼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한번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아묵의 사람, 아무아무 지역의 아무아묵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루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뭔가 하게 되면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 무슨 뭐 열무 다듬는 이야기, 이제 내가 이거를 뭐 좀 또 한번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면 야, 하나님을 뭐 저렇게도 만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근데 아마 지금 여기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만나신 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렀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뭐라고 불렀지요? 회심 또는 중생, 거듭남,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그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경험이요, 그게 그냥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23살 때 회심의 경험을 했는데, 어디 무슨 산당 부흥에 이제 갔다가 이제 그 3일 만에 어떤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뭐 신앙의 경험이 있죠, 관심이 있어서 갔던 어떤 그런 거는 아닌데, 거기에다 3일을 있다가 보니까는 그냥 계속 뭔 얘기를 내가 이제 들었나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부르시면은 응답을 하신다, 이 얘기를, 나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가 그게 이제 한 이틀 동안 이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한 10시 넘어가지고 이제 그 산 천막을 쳐놓고 이제 그 붕괴들을 했는데, 끝나고 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들려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보게 되면 꼭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 주여 3창을 하고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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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을 부르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간 나로서는요,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 저렇게 주여라는 소리를 크게 몇 번을 부르면은 3번을 부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날 가서 그러고 있다가 화요일 날 그러고 있다가 화요일도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수요일이면 내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 여기 있다가 내가 3일이 와 있다가 가게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신다는 게, 부르면 응답하신다. 이 얘기를 내가 하도 반복해가지고 이제 간증으로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한 10시 넘어가지고 자려고 누워 있는데 사람들 계속 옆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저렇게도 만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려고 누워 있다가 저도 일어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저렇게 부르면 진짜 응답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나갔어요. 저도 나가가지고서 또 이제 한 이틀 동안 이제 옆에서 본대로 어디 가가지고 주여를 부르는데, 사람들 조그맣게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크게 부르는데, 근데 이걸 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렇게 크게 저렇게 목을와 불러야 된다는데 이거 처음 알려니까 그러죠.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누가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걸 어디 가서 한번 불러보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오긴 나왔는데 밤에. 그러니까 누가 저 안 보는데 안 듣는 데 가가지고도 나 혼자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가서 저 어디 바위도 꼭대기 가가지고서 이제 담요를 가지고 한 거지 펼쳐. 이제 저보다 거기다 방송사바 이렇게 놓고 거기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다 보니까 무릎 꿇고서 그 주여 세번을 부르더라고요. 나도 그걸 생전 처음 해보려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근데 주여를 불러볼래는 이게 목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그것도 크게 불러야 된다니. 그래가지고 몇 번 그냥 망설이다가 에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이래 볼 일은 없고 이제 이왕 왔으니까 한번 어디 해보고 가자. 그리고 이제 아주 몇 번 망설이다가 그냥 크게 주여 소리를 한번 부르고 또 이제 이어서 세 번을 부르고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 뭐라고 응답이 오나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부르니까 응답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가 들렸을까요? 메아리더라고요. 산속에 뭐 메아리만 들려오는 거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니 부르면 응답을 한다더니 무슨 응답이 있다는 거지. 에이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뭐.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하도 부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부르는 걸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 좀 몇 번 더 불러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이제 또 몇 번 반복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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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몇 번째 반복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나간 게 아마 한 11시쯤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몇 시간 지났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때 6월 달이었는데요. 소리가 뭐 이슬이 내리더라고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몸이 축축해 오고 추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있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난 무릎을 꿇고 오래 꿇고 있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몇 시간 무릎 꿇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다리가 아파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불러봐야 뭐 응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론을 냈어요. 에이 하나님 뭐 살아계시다 부르면 응답한다 그러더니 다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제 혼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고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뭐 살아있는지 난 모르겠고 다 불러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 이제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2시쯤 내려왔으니까 4시면 일어나면 또 아침 예배 드린다고 또들 뭐야 준비 찬송을 해요. 자는 두고 마는 두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한 4시쯤 또 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은 또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오늘은 집회 3일날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특별히 무슨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지금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설교를 좀 짧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이제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나가지고 앞에서 또 이제 쭉 이제 기도를 해요. 또 안수기도는 뭘 하는 건가 하고 이게 눈 뜨고 보니까는 뭐 손을 얹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손을 얹으니까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펄쩍펄쩍 뛰다가 뒤로 나가서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뭘 하는 건지 도대체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손을 얹으면 무슨 저렇게 되나 보다. 내가 이제 그런데 춤 가는 사람이니까 항상 그런 앞에 앉으라고 뒤쪽에 앉잖아요. 제가 거진 뒤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냥 계속 눈 뜨고 있긴 그렇고 그저 가만히 떴다 하면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 마음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있죠. 이게 뭐지? 내 마음을 느껴본다는 거, 마음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잔잔한 무슨 물처럼 느껴졌는데 거기 이렇게 마치 잠자는 호수에 돌 하나 탁 던지가 뭐냐로 그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다가 집중을 한 거예요. 이제 집중을 하는데 뭐 하나 탁 떨어졌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더니 내 몸으로 다 이렇게 꽉 채워져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온 놈에 차다가 나중에 제가 머리로 올라와 가지고도 머리끝까지 차더니 꽉 차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 나오는데 어디로 새 나오는가 하면 눈과 코로 새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새 나오는 거는
눈물이 코로 새 나오는 거 콧물이 되더라고요. 눈물 콧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거기서 뛰쳐 나왔어요. 뛰쳐나와서 이제 어디쯤 가서 이렇게 주저앉았더니만 눈물 콧물이 한바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뭘 하는지는 난 잘 몰라요. 이제 아마 한 40분, 1시간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한 4, 50분 정도를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이제 그다음 몸한테 뭐가 꽉 차 있던 게 다 빠져나가서 이제 다 빠져나가서 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멍하니 그냥 마침 그때 햇빛이 떠가지고서 이제 떠오르는 햇빛을 봐주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내 마음에 뭔가가 찾아와 있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 있나? 평안이 찾아와 있어요. 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그런 평안은 생전 맛본 적이 없는 평안이 와 있는 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에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인정이 되는 게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맞는구나. 거기도 2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너무 거슬리게 들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거지 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냐 말이야. 그분이 돌아가신 게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다 이런 예수님이 영접되시는 그런 경험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뭔가 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뭔가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1973년도에 있었던 어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93년 여기 이제 기도하러 다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부터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건데요. 성경에는 두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만남, 그걸 우리는 이제 회심, 변화 또는 뭐 거듭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남은 주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 경험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경험은 주로 뭐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소명에 주어지는 것과 좀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어떤 분의 첫 번째 만남들은 다 경험하셔서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던 여러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는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 수시로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3월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사업, 직장 또 뭐 기타 등등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게 되면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 언제 그들 가운데 진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그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데
나일강이 피로 묻들고 뭐 이제 개구리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일들은 다 그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언제 만나는가 하면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만나는 가장 큰 위기.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혀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쫓아와가지고 이제 붙들어 가려고 그러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거기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코로나의 위기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이게 참 쉽지를 않은 거예요. 만났다가 서로 전염될 것 같아가지고서 가족들 만난 것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사람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누구인가 하게 되면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가버나움에서 먼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아마 인근 어디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서 어떻게든가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병자를 데리고 왔지 병자를 집에다 놓고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 데리고 오는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들것에다가 이제 들고 오는, 침상채 들고 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지금 어린 아이가 앓고 있는데 그거 얻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얻고 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다 뭐 좀 뭐 우리 옛날로 얘기나 가마 같은데 뭐 태워가지고 좀 오든지 이래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 애는 집에다 놔두고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 좀 와서 고쳐 주십시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건 드문 이야기.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얘기 같은데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청했지만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우리 진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 진짜 자기 집에를 와 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요 가셨다. 그럼 우리 별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께 가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주고 최소한 수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냥 뭘 하고 있는 중이었는가 하면 지금 설교하시는 중인 거예요. 설교하시는 중에 누가 와가지고도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좀 가시죠. 왜 그러지? 우리 집에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좀 고쳐주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요? 설교하시다 말고 그 사람 따라도 그 애 하나 고쳐주러 거길 가야지 되겠어요. 여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게 좀 특별한 예외적인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4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회당장의 집에도 이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얘기는 뭐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제 예수님 데리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가 이미 죽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집에 또 가셨다라고 하는 거 이제 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일부러 또 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만 나와 있죠. 그리고 가도 이제 살려주셨다 그런 얘기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셨는가? 이제 그걸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찾아간 사람이 그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거가 저 고라사인의 땅에 그 이제 군대 교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건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 이것도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방인의 땅이고, 근데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 버려져 있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찾아가셔야 되는가? 거기에 뭔가가 있다.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과 같은 일인데, 두 번째는 여기 또 물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회당장이에요. 또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는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식탁에 초대한 것도 예수님을 진짜 존경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진짜 존경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없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아주 드러내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어도 이 사람도 드러내지 않아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은 다 어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이제 예수님 믿기는 믿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회당장이라는 겁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유대교의 그 중추가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장 그럼 주로 이제 또 장로들이 그 회당장을 이렇게 맡았는데요. 장로이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이 사람도 예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오기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가서 딸을 고쳐오는 거고는 얘기가 이게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유대교의 회당장이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읽어요. 그냥 읽으면서 예수 당시 그 사람도 그랬나 보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든지 기다든지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밀을 해냈다는 얘기인데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거기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그 뭐 누군지 우리는 모르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조용히 이제 이렇게 알려줬다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그 중에 또 그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도 활동을 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단서로 찾아볼 수 있는 게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게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이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뭔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막바지 무렵인데요. 그때에는 유대교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갈등이 아주 지금 대립이 이제 그게 달했을 그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 집에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언제 가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장례 치를 때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혼자만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냥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는 그때 결단을 내고서 이제 장례를 치러줬던 것도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벌써 이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이유도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가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려드는데 어느 정도로 밀려들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까지 막 밀쳐 들어가지고서 뭐 그냥 막 예수님 주변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이 꽉 차가지고서 예수님을 막 밀치고 뭐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가 밀려들어 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람들 군중들이 막 떠밀려가다시피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가시다 말고 딱 멈춰 서시는 거예요. 멈춰 서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 예수님 지금 사람들 밀려와가지고도 막 서로 이렇게 떠밀려가고 있는 판인데 그거 뭐 누가 옷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도 옷 건딘 거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간 줄,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쩌면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라면은 그냥 이 열두의 혈중을 앓던 그 여자가 그냥 혼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생각해서 만져도 나았다 그러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날 뻔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멈춰서서 얘기가 이게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여기 길에서 이제 한참 또 이 시간이 이게 보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도 곧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특별한 경우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였느냐? 12회 동안에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라고. 여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 마가, 여기가 이제 마태예요. 요건 마가고요. 누가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해주는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워낙 짧게 기록이 돼가지고도 여자에 대한 소개가 열조정으로 그냥 앓는 여자 이렇게만 나오고 마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 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록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이 여자하고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서 그의 옷에 손을 대면서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병들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재산은 다 날리고 낫지는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다. 어제서도 고침받을 길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라는 건 거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보다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긴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가시고 또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다가 마무리를 짓고 있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라고요? 직접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특별히 보내주셔서, 근데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건 뭔가 하면 특사로 보내셨다. 특사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도 가끔 이제 무슨 보도를 이렇게 듣는가 하면 아무개가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 이제 대통령 특사로 갔다, 특사로 누가 갔다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 그 특사라는 얘기는 뭔가 대통령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줘 가지고 가는 게 특사예요. 그 여기는 뭔가 예수님께서 이런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건 뭔가 제자들을 특사로 보내셨다. 그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처럼 가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 만나고 오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누가는 나이가 많은 장년이 돼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되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에서 배출하는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는데 왜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평생 복음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도 어떤 사람이죠? 교회도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좀 특별히 만났었다. 그냥 회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회심이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도 특별히 사명의 주원이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마침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서 예배도 이렇게 팀주로 드려야지 되는데, 아까 우리 김주수 장로님께서 사회 보시면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팀즈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팀즈라는 거가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되긴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올 들어서 가지고서 올 1월 달만 하더라도요, 팀즈 프로그램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올 초 되면서 이게 이제 뭐 코로나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또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내보내는데 그 단방향이잖아요. 그냥 내 모습만 내보내는데 양방향
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이제 팀즈가 제일 낫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거를 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올 초만 오더라도 이거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살려고 하니까는요, 이건 개인한테 팔지도 않고 기업한테만 파는 내게 제가 키네시 영성은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살려고 그랬더니요, 어떻게 파는가 하게 되면은요, 기업이 최소한 종업원이 70명 이상인 데만 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야 되는가 하면 70명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1인당 6만 몇천 원이에요. 그거 70명이 뭐 이게 수백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못 샀어요, 제가요. 그냥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못 사고 이제 쩝쩝하고 이제 그리고 그냥 그 뭐야 무료용 가지고 쓰니까 이게 뭐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서 이제 그랬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아주 이제 이런 기업한테도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더불어 가지고 아주 때 맞춰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쓰는데요. 그 팀즈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이게 아주 지금 저희가 정말 용이나 우리 다 카메라 좀 한번 켜보세요. 그 팀즈가 없었더라면요, 그나마 이거 좀 뭐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지금 저기 접속하신 분들 카메라 좀 켜보세요. 팀즈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 아까 사회도 그냥 아주 그냥 잘 봐주셨는데요. 뭐 사회, 기도, 뭐 이게 다 이게 지금 가능하잖아요. 우리 상주 계신 성모사님도 이렇게 뵐 수가 있고, 또 우리 우금미 집사님 또 한번 켜봐요. 성남에 계신 우금미 집사님, 또 이렇게 당진, 일산, 뭐 또 이렇게 안산 이정성 원사님, 박정아 전호사님, 뭐 이렇게 또 우리 저기 울산 댁 어디 가셨어? 제일 먼데 울산 댁이 어디 계신가? 우리 울산, 울산, 이게 울산도 만나고, 이거 뭐 바로 그냥 앞에서 보는 것 같으네. 울산에 계신 분도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이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또 다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시자고요?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이정희 집사님 대표로 저 화면에 딱 떴으니까 어디 대표로 대답해봐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자고요? 예, 그래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울산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건강에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또한